예,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응답을 해 주시고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들에게 음성도 주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같이 천국 생활을 누리고 그렇게 되는 그 영역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 근데 그것을 우리들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한 발견이에요. 왜냐하면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왜 내가 응답 못 받고 헤매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만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그 단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신앙생활 모습부터 다른 것이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뭐 자꾸 이것 때문에 뭐 힘들고 뭐 걱정스럽고 그러면 그 막 걱정스러운 거, 근심스러운 것들이 나중에는요 이게 병이 된다고. 병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뭔가 걱정을 하셨고 근심스러운 게 있었고 뭔가 자꾸 신경질 나는 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요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 믿음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큰 축복이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내 그 마음을, 심령을 심란하게 만들지 않는, 내 마음을 늘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런 친구들, 또 그런 환경들, 그런 식구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은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녀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 교회를 잘 만난다는 게 참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교회 그 많은 중보팀들이 이 중보팀에서 기도해주고 이 학가다 팀에서 기도해주고 저 팀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이 중보팀 안에 우리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하게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항상 응답을 받는 그 영역 속에 다윗이 들어가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랬을 때 그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그 성전 짓는 축복을 물려주면서 다윗은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 대신에 다윗은 우리 아들이 잘 짓기 위해서 이제 금은보화를 좀 우리들이 걷어들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전 건축에 쓸 예물들을 이 역대상 29장에서 걷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걷게 되는데 엄청난 달란트의 금과 은이, 금 10,000다릭, 은 뭐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 엄청나게 많은 보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많은 보석들을 들어오게 됐는데, 근데 야이엘이라는 사람의 그 창고지기가 야이엘인데 야이엘인 사람에 갖다 맡겨가지고 이 사람이 성전 곳간에 이제 이걸 성전을 지려고 성전 곳간에 드렸거든요. 근데 9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단계에 들어간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옛날에 깨닫지 못했던, 만약에 최근에 여러분 그 말씀을 읽다가 깊이 깨달았다든지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다든지 하는 사람이 이제 확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그런 분야별로 이제 깨달아져. 아, 이 분야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연단도 많았고 근심 걱정도 많았고, 또 하나님이 좀 제발 안 그랬으면 좋은데 치사하게 돈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시니까 아주 하나님이 얄미운 거라. 하나님이 왜 돈 가지고 장난치십니까? 땅은 모르는데 돈 가지고는 제발 괴롭게 하지. 여러분 치사하게 돈 가지고 뭐 이렇게 쓰고 싶을 때 돈이 없을 때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예.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저 이번에 그 미국에 가서 누나들 만나고 또 집회도 두 군데 인도하고 이렇게 오면서 컨미션이라고 하는 선교센터 있었는데, 야, 이거 뭐 셋째 누나가 내 누나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기 머무는 거에 대해서 진짜 돈 받겠나? 자기네 건물인데 뭘 나를 돈을. 근데요, 이 LA 뉴욕에서 한 번에 갔다 오려고 그러면요, 이 숙박비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청년 때 롯데호텔에서 자본 적은 없지만 롯데호텔에서 자는 게 20만 원이라 그럴 때 그 몇 년 전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하루에 2만 원, 3만 원이면 자지 무슨 하루에 20만 원짜리 방이 다 있어. 난 그 대통령이나 자나 그런 방에서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은 롯데호텔에서 30만 원, 40만 원 아니면 잘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돈 가치가 그렇게 떨어졌다고. 근데 미국에서 사는데 내가 살던 집은 이제 조카, 우리 넷째 누나의 큰아들 집이 돼가지고 거기 뭐 갈 수도 없고 내가 살던 집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누나 집은 또 이제 하숙을 치니까 또 거기 가서 잘 수도 없고 어디가 자야 돼. 그러면 이제 컨미션 가서 좀 불편하지만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떠나는 날 거기 있는 담당 선교사한테 우리 얼마 내고 가면 되죠? 그랬더니 아니 내고 가지 마세요. 이재원 선교사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실제로 지불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지불한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유 그래 감사하다. 아유 뭘 좀 받으시지 뭘 또 안 받지 마시지 뭘 또 그렇게 또 뭘 안 받으시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어디 가서 여러분 어디 여행 갔을 때 잠 한 번 잘 때 그 호텔비 생각하면 머리털 빠져요. 아니 이건 무슨 하룻밤 자는데 무슨, 저번에 우리 교인들 스위스에서 자는데 그 하룻밤에 40만 원이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자냐고. 그게 스위스라는 나라 가서 어떻게 사냐고. 난 거기 사는 사람들 싱가포르 가서 어떻게 사냐고. 그런 나라 가서 그렇게 물가가 비싸. 근데 뭐 돈이 있어야 가서 뭐 여행 다니고 뭐 살고 그러지. 근데 이 영역의 단계 들어가서 그런 걱정 없이 이렇게 누가 공짜로 선교사님이 돈 내고 가셨어요. 이 정도 되실지어다. 다른 사람이 돈 내고 갈지어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네. 다른 사람, 딴 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돈 내고 간다는 걸 또 좋아하셔요. 근데 그 단계에 가서 보니 이게 중요해요. 왜 내가 아직 그 단계 못 들어갔는지 내일 새벽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그냥 할까요? 그냥 하죠. 뭐냐 하면요, 내 식구 중에 누군가 불을 못 받았어. 참 이게 아픈 데를 찌르는 거죠. 여러분 아프죠? 이 말하면 목사님 왜 내 아픈 데를 또 건드리는 거야? 참네. 기분 되게 나빠. 근데 내 식구 중에 어떤 사람이 불을 못 받고 예배 안 드리고 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돈 문제, 건강 문제가 나한테 우리 가정이 해결돼 버리면 이 사람은 영영 그런 기회를 잊어버리고 지옥 가. 그 아픔을 주고 기도 응답을 늦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더라. 이거 사랑. 무조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얄밉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역설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식구들이 불 못 받아서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먼저 된 자가 어마어마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속에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기도, 더 능력 기도 속에 돌파하는 기도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그 단계,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 남편이, 내 아빠가, 내 동생이 불을 못 받아서 저러고 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야. 내가 너무 부족한 거야. 내 남편이 목표는 바울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천국에 들어가도 떳떳하게
자신 있게 들어갈 정도 단계로 올려놓으면 우리 식구들이 그런 단계에 올라가면서 그 영적인 단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사하게 우리들에게 돈 몇 푼 가지고 가슴 아프게 하고 맨날 아프게 했다 낫게 했다 이러면서 맨날 병원 다니게 하고 그럴 일이 없어진다고 우리에게. 그런데 그러려 그러면 아픈 얘기고 정말 상처 날 일이지만은 상처가 될 얘기지만은 그 사람이 불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이 불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려 그러면 그럼 그 책임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울이 돼야 된다는 거. 여보, 당신이 금요 저녁 기도하는데 주일 저녁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 집에서 텔레비 보다가 불이 떨어져 가지고 나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정했어. 아멘 안 나고 웃음만 나오는구나.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불 받은 증거라니까. 아니 이번에 그 시에라리온 9월 5일 날 시에라리온으로 떠난 그 부부는 정말 그냥 일반 평신도 집사님 부부였어요. 근데 딱 불 받으니까 직업을 이제 딱 관두고 그리고 이제 물론 한 2, 3년 잠깐만 공부했지만 야간에서 공부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은 뭐 장신 총신 그런 데 가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가까운 교회 그냥 이름 없는 신학교 이렇게 가는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집사인데 목사 안수 2분 받고 시에라리온 갔는데 또 거기 막상 가니까 거기 원래 선교사님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한국으로 귀국해 버려가지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지금 그 부부가 지금 하는데 목사님이 이 많은 이 흑인들을 우리들이 다 관리해야 되고 또 건축도 지금 중인데 가버려가지고 우리가 건축해야 되고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또 그것도 하나님이 다 예정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그 목사가 아파가지고 이제는 후방으로 퇴진할 것을 또 하나님이 아시고 또 이 사람은 갑자기 어느 날 불을 주셔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바울의 심령으로 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다이렉트로 가는 비행기도 몇 번 갈아타가지고 며칠에 걸쳐가지고 거기 도착해가지고 이제는 또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 며칠 걸리니까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길을 걷게 하잖아요. 왜냐하니까 또 이게 자꾸 우리들이 좀 이제 선택적으로 봐야 돼. 이것을 예정의 논리로 봐야 돼요. 뭐가 이 사람들은 이 부부는 집사의 부부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선교사의 부부로서 상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것 전에 이런 사건이 요전에 이런 사건 요전에 집사 때 불을 받게 되고 착착착 이렇게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런 그 헌신의 영역 속에 내가 진짜 그 완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영역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가 할 때는 그다음엔 우리들의 자녀를 드디어 맡겨드릴 수 있고 드디어 자녀의 공부, 자녀의 만남, 자녀의 축복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 나와 교통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살고 있다. 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하나도 없다. 이 단계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을 봐야 되거든. 딱 그 단계 들어가면 그다음엔 하나님도 더 이상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 없는 단계. 내 건강에 대해서 이젠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는 단계. 기도가 필요 없는 단계. 기도가 필요 없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그 기도가 필요 없는 단계를 가야 그다음에 뭐예요? 내가 하늘의 상급을 제대로 쌓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많은 연단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연단을 주셔서 그 영역 속에 나를 한 단계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또 후회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들이 또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무엇을 할 때 자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억지로 하는 건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예. 뭔가 예배도 막 억지로 하고 싶은 건 아예 그냥 예배 졸업해 버리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억지로를 해본 적이 없어. 누가 안 오겠다 그러면 그럼 오지 마세요. 누가 안 하겠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억지로 하는 그런 게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더라고. 내 상급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천사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요. 귀신도 알겠지. 그게 내 상급이 어느 정도 귀신이 아니까 상급 못 받도록 나를 갖다 막 괴롭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상급에 맞춰서 나를 주일하게 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내 상급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내 상급이 적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릴 상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축복의 그 예배 자리, 그 헌신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만찬하다가 가룟유다가 떡을 받아들고 그다음에 피를 마셔야 되는데 피는 못 마시고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내 자리에서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고, 데마라는 그 친구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예정의 그림 속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몰라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그림이 완성된 다음에 그때 가서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들이 그때 기억하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10년 후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10년 전에 그 사람이 이렇게 결정해서 10년 후에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림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그것도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 그래서 그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이 9절에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그것이 뭐냐? 성심으로 자원하여 성심으로 자원하여 기뻐하여, 기쁨, 자원, 성심, 또 세 번째 줄에 다시 자원. 그래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나다브라 그런 나다브, 히브리어의 나다브인데 이 히브리어 나다브가 뭐냐면 자원하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 나다브가 자원하여라는, 자원한다는 뜻이지만은 이 기쁜 뜻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게 하셔야 자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조차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이, 그런 걸 깨달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는 로봇이야, 이런 깨달음이 있고, 또 하나의 깨달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왜? 내가 로봇 하는 사람은 난 자원함이 없어, 이 말 뜻이고, 너무 감사해, 이 말은 자원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가끔가다 내가 좀 어려운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자원하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못한데 하나님이 내게 와서서 해주신데 너무 감사해,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은 그 단계에 올라가 가지고 자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다는 말이야 지금. 근데 내가 로봇이야? 내가 해서 내가 산 것 받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까지 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깨지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은 다음에 시편 51편을 쓰면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2절인가 이렇게 넘어가 보면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왜냐하면 자기의 죄라든지 자기의 불충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기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회복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라는 증거였어요. 이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으로써 나에게 내가 자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자원해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자원해서 예배를 나오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제가 이제 LA에서 10년 목회할 때, 목회자다 보니까 철야해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예배가 좀 많았어요. 예배가 좀 많아. 그리고 또 주일날 오후 시간이 남을 때는 양로병원이 있는데, 그 양로병원에는 그 한국 노인들이 좀 많은 양로병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또 그분들하고 또 예배를 또 드렸어. 그 영락교회 98세대 할아버지 영락교회 장로님 하다 오셨는데도 아주 정신이 또렷또렷해가지고, 이제 천국 가셨겠지만 그 당시에 98세인데 예배를 또 꼬박꼬박 참석하시고, 또 어느 권사님도 예배 꼬박 참석, 내가 가서 예배 드리면서 껴안아 드리고 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날 뭐 몇 번에 막 3번, 4번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새벽 예배는 또 우리가 픽업이잖아. 난 나대로 픽업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픽업해 주던 그 여자 집사를 내가 잊을 수가 없잖아. 이번에 가가지고 와이프하고 같이 만나면서 밥 먹으면서, 내가 30대 10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당신을 10년 동안 내가 픽업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가 있냐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은행에서 일하는데 자기가 1년인가 2년인가 더 일할 거래. 그래서 그래, 1년 2년 더 일하시고 건강하시고 내 딸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 내가 10년을 당신을 픽업했는데 죽을 때까지 당신 딸 위해서 당신 딸 위해서 기도해드려야지.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교회를 관두니 좀 쉬고 싶었는데, 예배를 참석하기 싫어서 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교만이 오더라고. 교만이 오고 너무 많은 물질들이 들어오고 부흥회 불러대는 데가 많으니까 맨날 부흥회를 가야 되니까 미국에서는 교회를 비우면 안 되거든. 교회를 자꾸 비우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목사라는 직업이 이게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좀 생각이 다르지만 목사는 하면 안 되는구나. 목사를 하니까 죄를 너무나 많이 짓게 되는 거야. 특히 물질적인 죄를 너무나 많이 짓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목사를 안 한다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목사 안 합니다. 목사 계급장 내려놓습니다. 모든 내가 보던 책들 이 충신교회 다 기증하고 갑니다. 나 책 한 권도 안 가지고 갑니다. 나 이제 한국 가서 집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한국 가서 집사로 돌아갔거든. 고덕동에 살았으니까 명일동에 명성교회를 2년만 다녔거든. 집사로 다녔는데 집도 못 샀나? 집 샀나? 뭐 안 샀나? 기억이 안 난다. 집을 수지 와서 샀구나. 근데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2년 반을 다니는데, 내가 왜 다시 분당에서 목회를 또 했냐 하니까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사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관두면서 그랬어요. 집사님들은 천국 가는 거 맞는데 목사가 부흥회 다니면서 온갖 좋은 거 다 먹고 온갖 좋은 선물 다 받고 다니니까 천국보다 선물이 더 좋아 보이고 돈이 더 좋아 보여서 목사하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저는 집사로 돌아가렵니다. 그랬거든. 근데 집사로 막상 돌아가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니까, 예배를 빠져도 나에게 왜 빠지냐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아니, 목사할 땐 내가 교인 픽업하면서 교회를 가야 됐잖아. 목사 때 돈이 좋고 사람이 주는 선물이 좋고. 거기서 목회하는데 어떤 교인이, 김 집사님 부인이 돈을 잘 보니까 그냥 선물 주는데, 목사가 좋긴 좋더라. 피에르 가르댕 구두에다가 샤넬 이렇게 이름도 다 기억이 안 나. 이게 전부 금입니다, 안경이. 그다음에 신발은요, 얼마나 이 이태리 구두가 좋은지 신은 것 같지가 않아. 난 그런 구두 한국에서 신어본 적이 없어. 얼마나 가벼운지 탁 달라붙은데요, 신발이.
그러니까 이 프랑스, 이태리 사람들이 돈 벌게 생겼더라고요. 양복은요, 지금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양복인데 이게 입으면 입은 것 같지 않아? 얼마나 좋은지. 기지가 끝내줍니다. 근데 그걸 막 2벌씩 사줬어, 그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리고 막 벤츠하고 BMW를 타고 다니는데 박찬호가 산다는 그 베버리 힐스에 사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집이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변소가 한 수십 개 되는 것 같아. 야, 그런데 어떻게 사냐? 어디 가서 숨으면 찾을 수가 없어. 수도꼭지가 전부 금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구경도 못하고. 나는 구경은 한 번 했어. 그 집에 한번 신방 갔다가 한 번 구경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집은 없을 거예요. 그런 집이 있을까? 그런 집에 살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친구 선교사가 이렇게 오는데, 친구 선교사가 이번에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설교합니다. 목사님, 제가 벤츠 타고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벤츠 550 탁 타고 가가지고 모셔오고, 저 선교사님 선교비 좀, 선교비 제가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몇천 불 드릴까? 5천 불? 5천 불 드리겠습니다. 근데 멋있긴 멋있더라.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살아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공무원 가족들이라 생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여기서 뭐 몇십 년 내가 더 있어도 난 그런 죄를 지을 리가 없어요. 나 그런 죄 좀 짓게 해주라. 그런 죄를 지을 리가 없어. 아무리 기다려도 뭐 언제 뭐 김광혜 장로님이 벤츠를 타겠어? 소나타라 타라. 언제 김광희 장로님이 나한테 벤츠 한번 태워주겠어? 소나 타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만할 일이 없어. 근데 거기서는요, 그렇게 해봐요. 어마어마하게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그런 대접 받아봐. 이 미국인들이 잘 살게 되면요, 한국인들이 가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진짜 부자가 LA들 가 있잖아. 전경환 같은 사람이 LA 가 있었잖아. 전두환 동생 전경환 큰 빌딩 가지고 있었잖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더라고, 교만하게. 그래서 관뒀는데 문제는 뭐냐? 집사 할래니까 새벽기도 빠져도 누가 뭐란 사람 없고, 예배 안 가도 뭐란 사람 없고. 이건 목사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집사하다 지옥을 더 가겠더라고. 이건 지옥을 더 가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를 붙들어 매기 위해서 시작한 게 분당의 남서울 제일교회를 다시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마 개척해야지 천회기도 새벽기도를 하게 되지. 왜? 난 제일 두려운 게 지옥 가기 싫거든. 여러분 갈렘 가세요? 전 안 갈래요. 당신은 갈렘 가세요? 전 가고 싶지 않아.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내 직업은 목사의 직업이든 뭐 피아노 조율사의 직업이든 장사꾼의 직업이든, 내 직업은 나를 예배라도 한 번 더 참석시키는 그런 직업이 직업이지. 난 직업관을 그렇게 봐요. 직업관, 내 직업관. 내가 뭐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내가 꼭 그 직업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직업은 나를 더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근데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매일같이 가서 기도하고 싶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경 읽고 싶고,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집사님 왜 예배 빠졌어요? 목사님 저 주일 저녁에 제가 부산 가서 있다가 그러다가 토요일 저녁에 오니까 당연히 예배 못 오는 거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당연하게 얘기해요? 자기가 직업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내가 그렇게 실력이 없냐고,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냐고. 그럼 실력을 키워야지, 사람이. 내가 꼭 거기에서 먹고 살아야 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떡볶이라도 하라 이거야, 떡볶이. 할렐루야. 떡볶이 해도 되겠다. 뭐 비록 떡볶이는 뭐가 안 좋냐? 연금이 없더라. 떡볶이는 연금이 없어. 이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만 데리고 하시고,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을 때 다윗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게르손 사람 여히엘이 그 모든
보석 들어오는 걸 갖다가 감당했고, 9절에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여호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다윗 왕도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10절에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잘 통과해서 왔는데, 시내산 언약을 맺어야 돼요. 토라를 받아야 돼요. 토라를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모세가 토라를 받고 있는데 아론을 중심으로 밑에서는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는요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늘 이렇게 보면 아슬아슬하더라고. 언약이 아슬아슬해. 근데 언약이 깨질라는 찰나야. 아론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겠다는 그 언약을 내가 깨트리리라.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언약을 다시 또 갱신할 수 있. 그래서 언약의 갱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언약의 갱신. 모세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언약을 갖다가 다시 갱신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의 갱신 사건으로 하시는 게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성막을 짓고 너희들이 이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해가지고 너희들은 죄를 속할 때 성막으로 와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인정 안 해줘. 가까이 와서 성막에 들어와서 번제 드려야 돼. 그래야지 속죄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것을 할 때 자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벽돌을 갖다 놓고 하는 걸 원하겠어요? 그건 인격자로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인격자는 하나님은 아까 나중에 다윗의 성전을 질 때도 그렇지만 그 전에 모세의 성막을 질 때도 시내 광야에 머무는 동안 자원하는 심령만 모여서 그 금은 보화를 애굽에서 가져온 금은 보화 중에서 모든 걸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한번 볼게요. 제가 35장 2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출애굽기 35장 20절을 제가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자 이제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나옵니다. 자원하는 나다부 나왔으나 나다부 한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그래서 거기는 회막에 쓰는 모든 기구들, 모든 것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모든 거룩한 옷들을 이제는 제작해야 돼요.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러면 모든 예물, 천이 필요할 것이고 뭐 거기 필요한 각종 철들이 필요할 것이고 뭐 각종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금, 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다른 게 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자원이죠. 나다부 나왔죠. 나다부 한 남녀들만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게요, 우리가 나다부의 마음으로 드린 건 빨리 드려야 되거든. 그러면 거기에 큰 응답이 오는데, 나다부의 마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응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기 위해서, 그때 그 나다부의 마음이 들 때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고 주님 마음 사랑하게 되고, 드리고 난 다음에 아까도 온 백성이 기뻐하였더라 그랬는데, 드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야지 하나님 받은 것이, 오늘 바빠 죽겠는데 괜히 예배 드려가지고 1시간 말이 나 공부해야 되는데 손해봤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22절에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려요. 23절에 모든 청색, 자색, 홍색 실 드리고 가는 배의 실, 염소 털 드리고 붉은 물 드린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왜냐하면 성막 지을 때 이게 다 필요했거든요. 그 다음에 24절에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성균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자기 손으로 직접 실을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다 빼가지고 이 슬기로운 여인이다. 26절에 슬기로운 여인을 감동받은 여인이다. 마음에 감동받아. 그러니까 감동은 뭐야?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셔서 슬기로움이 나타나고 자원하는 심령이 돼서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26절 27절을 모든 족장들은 호마노 에봇 모든 흉패에 물릴 보석들을 또 족장들은 가져왔고 28절 등불 관유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그 불 붙일 때 소용되는 기름들 향품들 또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또 나오죠. 자원은 나다브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나다브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다브 하는 그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것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성막을 짓 때 완전히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그 다음에도 계속 보면은 부살레린 사람은 뽑아요. 30절에 부살레를 하나님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원하는 심령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맡아서 할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뭘 주냐면 하나님의 31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 그 다음에 그 자원하는 심령 플러스 지혜와 총명 지식으로 더하셔. 인간의 혼의 지혜 플러스 영의 총명 지식까지 더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초능력을 줘버려. 초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갈지어다. 초능력을 주시는 축복.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또 고안하게 하셔서 33절에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또 하게 하셔가지고 그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다 정교하게. 그 다음에 또 감동된 자 34절에 보니까 아시마의 아들 오홀리압을 또 그 다음엔 감동시켜요. 그래가지고 가르치게 하시고 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게 하시고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또다시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또 충만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정교한 일 모든 것도 다 주시고 그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 베베 여집사를 통해 가지고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바울이 전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근데 바울이 석학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바울은요 여기에서 왜 자기를 종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하면 바울은 정말 자기의 인생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멋있게 드리고 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종이라고 고백하고 누가 바울 종이여 이렇게 말을 할 때 상처받지 않았어요. 나는 노예야. 둘로스거든. 둘로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 둘로스야 그렇게 말할 때는 당신 당나귀야 그런 거예요. 인간을 당나귀라고 부를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 근데 당나귀 같은 대우를 받고 당나귀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사도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종이라고. 나는 종이야. 그 종에다가 님자를 붙이면 안 돼. 종님이 또 뭡니까? 나 이를 웃기려고 그랬는데 안 웃겼네. 종은 종이지. 종님이 뭐 그래가지고 우리 종님께서 그렇게 좀 이상. 종님께서가 또 뭔가 종은 종이지. 바울이 성경을 깊이 연구했어요. 사마리아
애가 가지고 열심히 연구했어요. 여러분 저번에 요르단 가가지고 그 바울이 연구하던 그래서 우리 갔다 왔잖아요. 근데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 게 정말 이 로마서에서 적혀 있는 이게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택정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것이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지. 이게 확 바울에게 이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날로 확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확 자원하는 심령이 돼가지고 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도의 직분에 뛰어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른 생각하지 않는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얘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고 있는가 볼 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만 주는 자원하는 심령. 이 나다브의 감격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고 나다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시간도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감동으로 올려주는 사람, 자원하는 나다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나다브의 심령만 자원하는 심령만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 자원하는 심령을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네가 원치도 않는데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의 생명을 구원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할 때 저도 예수님이 나에게 목숨을 주시듯이 나도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에다가 하나님이 지혜도 총명도 여러 가지 정교한 기술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정말 그 자원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부족해. 그런데 자원하는 심령을 딱 하나님 먼저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언어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결국 나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결국 내가 통로자가 되는구나. 사역자가 되는구나. 오늘 하나님 나에게 총명과 지식을 주옵소서. 우리 자원하는 심령이 된 사람은 항상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시험 드는 일이 없을까? 내 생업 전체, 내 삶 전체, 내 식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자원하는 심령의 사람은 늘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도는 어떤 소수만 하면 안 되고 전교는 전 교인이 다 전도해야 되고 다 자원하는 우리 교인들이 다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누구만 자원하는 심령이 되고 누구는 늘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은 그 영혼을 향한 갈망이 막 생기더라고. 죽도록 충성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내 것은 포기하겠습니다. 내 시간은 내려놓겠습니다. 내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내 영적인 삶과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11월 마지막 날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